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117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위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그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세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난 힘과 권세는 애가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 특히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애가, 즉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세상과 권력에 의지하다가 결국 심판을 맞은 비극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왕들을 사자와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그들의 타락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몰락은 백성의 아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유다를 암사자와 그의 새끼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자처럼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자신들의 욕심과 정치적 야망과 그 계산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사자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몰락과 함께 희망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무너짐은 곧 백성들의 눈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가정과 교회, 심지어 공동체까지 눈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목회자와 교사, 리더가 무너질 때 그 여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이 모든 그 영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힘은 불에 삼켜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가지를 태우고 열매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남유다는 열매가 아닌 권세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높은 가지가 뻗어서 왕권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힘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힘은 불타 없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그 어떤 권세도 제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로 감사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그 풍성함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처럼 우리는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애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으로 마쳐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애가로 마무리됩니다. 지도자의 실패는 개인의 비극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애가, 즉 슬픈 노래로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그 인생은 결국은 찬송이 아니라 슬픈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애가가 아니라 찬송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즉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어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역 모든 것이 애가가 아니라 오직 찬송으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스겔 19장은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힘을 의지하는 그 사자와 같은 삶도, 뿌리가 잘린 포도나무 같은 삶도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또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애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됨, 부모됨과 그리고 교사됨, 직부자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충성되게 서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의 그 애가를 들려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무너지고 눈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과 교회가 애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힘과 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눈물이 아닌 기쁨의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원하신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한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발걸음과 그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자 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